여러분, 만약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운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별자리를 보니 아름다운 공주의 신랑감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점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왕은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에 높은 탑을 세우고 공주를 그곳에 가두었습니다.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고 이제 하나님이라도 손쓸 도리가 없으실 것이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누더기를 걸친 가난한 청년이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탑에 갇힌 공주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만남이 왕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주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배필로 짝지어질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별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점괘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이 나라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점괘에 왕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솔로몬은 결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의 외딴 섬에 높은 탑을 세우고 공주를 그곳에 살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의 장로 중 70명을 뽑아 공주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물과 먹을 것을 충분히 넣어준 다음 출입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봉해버렸습니다. 외부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를 해놓았으니 하나님이라도 손쓸 도리가 없으실 테지.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쉴 곳을 찾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그의 눈에 풀밭에 소의 해골이 널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조금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할 생각으로 소의 갈비뼈 안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갈비뼈 안에서 잠든 무렵 어디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독수리는 젊은이가 들어있는 소의 뼈를 잡아채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성의 탑 꼭대기에 그것을 떨어뜨려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탑은 바로 공주가 거처하는 탑이었습니다. 소의 갈비뼈가 놓인 탑의 지붕은 바로 공주의 방 지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잠이 깬 공주는 여느 때처럼 지붕 위를 쳐다보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붕 위에 젊은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시길래 이런 곳에 계신가요? 저는 유대 백성으로 아크라라고 합니다.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커다란 독수리가 저를 이곳에 물어다 놓았습니다. 젊은 남자를 오랜만에 보게 된 공주는 젊은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목욕을 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크라는 몰라볼 정도로 미남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젊은이는 지혜롭고 경전에도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주는 그의 지혜로운 말에 감탄했고 그의 온유한 성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얼마 후 공주는 그만 이 젊은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제게 축복이 될 겁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건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게도 크나큰 축복이 됩니다.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자기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내어 결혼을 약속하는 글을 썼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와 공주는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윽고 공주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를 돌보고 있던 장로들은 공주의 몸에 이상한 기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 혹시 아기를 잉태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자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주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단 말인가? 출입문을 모두 봉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신하들은 솔로몬의 노여움을 각오하고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공주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솔로몬은 배를 대령시켜 공주가 있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공주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이곳으로 젊은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한없이 온유하고 재능도 많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그 젊은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윽고 그 젊은이가 대왕 앞에 나섰습니다. 대왕은 우선 그의 씩씩한 외모에 호감이 갔습니다. 이것저것 말을 시켜보니 지혜롭고 경전에 밝았습니다. 솔로몬은 젊은이의 부모와 가족에 관한 것, 그리고 고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찍이 별점을 보았을 때 공주의 배필이 되기로 했던 바로 그 남자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막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독수리가 소의 뼈를 물어다 놓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주님을 칭송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해시태그 교훈과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청년 아크라는 누더기를 입고 있었지만 지혜롭고 온유하며 경전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주는 그의 외모가 아닌 그의 내면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운명을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우리가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막으려 했던 결혼이 결국 공주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겸손함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